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지나고 월요일입니다. 오늘 또한 함께 하시고 특별히 5월 31일입니다. 한 달 잘 지냈습니다. 6월 달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리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주일 잘 보내셨죠? 오늘도 5월 31일입니다. 오늘로 한 달을 마감하고 다음 주에는 한 해의 중간 달인 6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정에게 골고루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까지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내일 아침부터는 아마 시편을 공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접고 또 다음에 출애굽기를 연속하여 공부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하나님과의 동행 조건, 언약 준수와 거룩함,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을 살펴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세요. 백성들을 가르칠 율법과 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돌판은 사라지지 않지요. 아마 몇백 년 혹은 몇천 년도 갈 수 있죠. 광개토 대왕의 그 비는 지금 참 천년도 넘었지만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글씨가 많이 퇴락됐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구약은 율법을 돌판에 새겼지만 예수님은 우리들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줬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돌판에 새기는 것보다 더 훨씬 유익하고 필요합니다. 자, 13절 모세가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여기 모세의 부하 혹은 시종이라고도 하는 여호수아, 이 사람이 훗날 모세가 죽은 후에 지도자가 됩니다. 그림자처럼 모세를 따라다니며 모세의 경호도 해맡고 요 모세의 심부름도 하는 비서 겸 경호원, 이런 일들을 착실히 했습니다. 충성된 종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귀한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예수님에게 여호수아와 같은 시종들이 되어 예수님의 귀한 일꾼으로, 예수님의 비서로, 예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에게로 나가라. 40일 동안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는 동안에 이 지상의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문제지요. 지도자가 공백이었기 때문에 그럼 그들을 누가 지도할 것인가? 아론과 훌이 있다. 아론은 형이고 훌은 누나의 남편이니까 매형이지요. 이 두 사람은 저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오른손 왼손을 붙잡아준 사람, 모세의 편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이라든지 크고 작은 대소간의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부재 중이면서 이 두 사람을 통하여 통치하도록 그렇게 일을 맡기는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치밀함과 또 신실함, 자기 백성들을 돌보는 그의 행정 능력과 사랑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이런 마음과 자세로 주님과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자,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사실은 이 모세는 처음에 산에서 불을 봤어요.
떨기나무 가운데 붙은 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그렇게 해서 소명을 받는데 하나님은 불이에요. 불로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도 불처럼 임해요.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리라. 오순절 다락방에 불로서 임했습니다. 무엇이요? 성령이요. 오늘도 성령 임하면 불처럼 임하고 불처럼 성령이 임하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열정이 생겨요. 열심히 일을 해요. 능력자가 됩니다. 두나미스가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불같은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7절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야, 산 꼭대기에서 막 불 타는 것처럼 맹렬한 불처럼 하나님을 그들이 본 거지요. 거기 시내산에 올라가면요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산불이 난리도 없어요. 거기서 연기가 날만한 연소가 들만한 뭐가 없어요. 건물도 없어요. 그냥 바위예요. 그런데 거기서 맹렬한 불 같은 것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불이에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이 불 내려오기 시작할 때에 이 바알의 선지자들은 불을 내려오게 못했어요. 왜? 그들의 신은 가짜예요. 근데 참 신이신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려서 고기를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심지어 그 돌단 옆에 고랑을 파고 물을 채웠는데 그 물까지 다 핥아버렸어요. 그래서 백성들과 왕이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고 엘리야가 믿는 신은 참 신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며 참 신입니다. 이분밖에 없어요. 이렇게 불로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로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이렇게 40일 40야 여기서 기도했어요. 금식했어요. 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두 돌판을 주셨고 성막을 만드는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대단하죠? 613개 율법도 주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성막, 이 산에서 받은 겁니다. 그리고 성막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중심지였고 그 성막 안에 가장 귀한 처소가 지성소고 지성소 속에 있는 법궤이며 법궤 속에는 십계명 두 돌판이 들었습니다. 십계명 두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율법과 함께 주어졌으며 그리고 율법이 신약으로 넘은 복음이 되고 그리고 구약에 나타났던 이 하나님은 결국 신약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고 성경은 오늘 바이블, 우리 신앙의 중심, 우리 삶의 중심, 우리 구원의 중심이 됩니다. 해서 구속사의 점진성으로 볼 때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선명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를 완전히 계시한 하나님이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 화육강생, 도성인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 말씀이 성경이고 성경은 오늘 완성된 계시로서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받고 계명을 받는 이것은 훗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 사건이며 구속사의 점진적 발전의 한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귀한 일을 했고요. 여기서 우리 모세의 신앙을 잠시 돌아보면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을 하여 산으로 올라갔다. 야, 거기 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뭘 먹고 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 하고 순종했습니다.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이게 체험신앙. 우리가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자꾸 의심이 생겨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의심이 일거에 사라져요. 모세가 하나님 만났듯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민족을 구원합니다. 이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으로 오셨고 이 모세는 자기 백성을 100% 구원을 못했어요. 광야에서 안타깝게도 38년 동안 200만 명이 죽었어요. 태어난 사람만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자는 아니에요. 완전한 구원자는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모세는 훌륭한 하나님의 종임에 틀림이 없지만 모세보다 더 위대한 분은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잘 믿는 자는 복도 받고 은혜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잘 믿고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과의 동행 조건, 언약 준수와 거룩함에 대하여 가르쳤습니다. 원없기는 저희들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세보다 위대하신 예수님을 잘 믿어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